예, 잘 찾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참 고통받죠. 서로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우리 다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또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 법적인 뭐 이렇게 변호사 선임하고 무슨 비용들 이런 게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감정도 낭비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현세에서도 비참하게 살고 내세에서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망가진 삶을 원래대로 회복하시려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죠?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며칠 동안 있으면서 먹을 게 없어졌습니까? 3일.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먹을 게 있었을 거예요. 조금씩 뭐 도시락 같은 걸 먹으면서 3일 지나니까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 큰 무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자, 9절에 사람은 몇 천 명이라 돼 있죠? 4천 명이래. 지금 4천명, 남자만 4천 명입니다. 남자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당시에는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의 카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보면 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최소 15,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대구 야구장이 한 2만 명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뭐 야구장이 거의 뭐 가득 찬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3일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무리들은 각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야,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침 받더라. 야, 그 집에 그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더라. 야, 정말 오래된 12년 된 혈류병 그 여인의 병도 고쳤더라. 야, 예수님한테 가니까 문제 다 해결받더라. 야, 기적적으로 먹을 것도 생기더라. 야, 그거 들어봤어? 얼마 전에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야, 남자만 5,000명, 야, 뭐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의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을 먼저 행한 게 아니고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며칠 동안 가르쳤다고요? 3일간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사역은 예수님의 우선적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적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하기도 했고요. 고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전고 시작. 가전고. 예수님이 가전제품을 고쳤다는 뜻입니까? 가전고 뭡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점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야, 땅이. 하나님은 뭐 어딨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습니다. 천국과 지옥,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이러는 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 그냥 착한 일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구원,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뜻들을 전부 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문제가 해결받고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1차적으로 다른 것 하지 않고 3일 동안 계속 가르치셨죠. 하나님, 예수님,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말씀 사역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깨닫게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됩니까? 언제 믿음 갖게 됩니까? 복음의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며 깨달을 때, 그때 시작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딱 가슴에 와닿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세상은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딱 와닿게 되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큰 교회들 가운데는
야, 교회 가니까 이번 주에 5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 상품권. 그리고 뭐 야, 밥도 이번에 뷔페 차려준다 카더라. 시설이 정말 좋더라. 뭐 이번에 가면은 어디 여행 보내준다 카더라. 뭐 카더라 있죠. 이런 외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그건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필요와 선물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결국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밥 안 주면 어떡합니까? 코로나 때 교회에서 밥 주던 교회들도 밥을 안 줬거든요.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형편이 어려워져서 상품권 5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 만 원짜리밖에 못 줍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 교회 뭐 안 되겠네 하면서 다른 돈 많은 교회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외적인 조건은 쇠하기 마련입니다. 쇠하기 마련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사람들의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물질적인 문제, 자식 문제, 어떤 문제, 이런 것들 교회가 다 채워줄 수가 없죠. 사람들의 욕구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가슴에 좀 박히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많은 돈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넓은 아파트입니까? 짱짱한 뭐 인생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평생 먹고 살 만큼 남아도는 계좌에 넘쳐나는 몇 억 되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3일 동안 말씀을 줄곧 가르쳤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훈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자,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서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간혹 교회들 가운데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뭡니까?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잠도 안 자는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 24시간 기도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24시간 말씀만 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되죠. 잠을 안 잘 수 있습니까? 잠을 자야죠. 하루에 뭐 7,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원 가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에 또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너무 무시하는 경향들,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치우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육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육적인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여기는 경향, 금욕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에 들어가기까지 유익한 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거 내가 먹고 살죠.
그리고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교회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교회 어떻게 옵니까? 남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먹고 또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남을 섬기면서 살 것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한다면 건강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육적인 건강을 잘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단지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 기준에 따라 먼저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길 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3일간 함께 있으면서 이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떨어진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불쌍히 여김? 우리 중에는 누구보다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마음이 자꾸 팍팍해지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좀 적어지고 있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뜻은요, 공궁에 처한 상대를 보면서 이 5장 6부가 뒤틀릴 정도로 가슴 아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했던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굶었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왔다, 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처지도 잘 아셨습니다. 그 수만 명, 15,000명이 남자만 4,000명이 되는 무리 앞에서 저 사람들은 멀리서 왔다. 이 사람은 여기 있었고 저 사람은 상황이었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각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상황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각각 부르십니다. 각각.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각각 부르신다고. 불특정 다수로 너희들 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게로 오너라 라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은요, 내 이름 3글자, 2글자를 잘 아시고 부드럽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슬픔과 말 못할 그 고통과 그런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었던 그 과거의 아픔들, 그들의 처지들, 내 상황들, 내 통장 계좌의 형편들 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우리 6절, 7절, 5,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루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 몇 개요? 7개와 생선 몇 마리요?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기 남자만 4,000명입니다. 여자까지 합치면은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 믿어지십니까? 전에는 이제 5병이요. 오늘 사건은 7병이어입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병이요, 7병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자기를 과시하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등한 능력과 본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땅에는 씨 맺는 채소가 열려라.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그 분께서 예수님이 동일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는 참된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함께 하기를 서야겠지만 그 사랑도 지켜낼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살면 괜찮지 않습니다. 나도 안 괜찮고요. 너도 안 괜찮고요. 우리는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누구나 고충이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외로운 법입니다. 외로워요. 외로워. 죄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터놓을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고요. 과거의 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다 털어놓겠습니까? 내가 끙끙대면서 혼자 알아오던 그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지금껏 살아왔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 가난하고 불쌍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을 통과하고 지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금 집 한 채도 있죠. 지금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죠. 지금은 그래도 어떤
극빈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실은 때로는요 눈물 나고요 괴롭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지선 작가 있죠.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었죠. 그분은요 아주 아름다웠던 젊은 20살인가요? 그 대학생 23살 그 시절에요 교통사고를 당했고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뻤던 얼굴이 다 찌그러 지금껏 계속 피부 수술을 40번 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을 보면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요. 그렇지만 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인생을 마감해버렸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복지과를 가고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도 다녀와서 많은 고통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외모는 비록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그런 아픈 가운데 있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그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세 번째 교훈. 자,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둔합니다. 영적으로 우둔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르치고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이 마음을 전혀 모른 거예요. 사람들은 우둔한 겁니다. 우둔한 거, 어리석습니다. 자, 주님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죠. 냉소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따지는 오도로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남자만 4,000명이고 이 15,000명 이상 되는 이 인생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광야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사람들로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가 처음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얼마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을 먹였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군중들이 열광했어요. 와, 예수님이 먹이셨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요. 그 흥분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금 이들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와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관점에만 갇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시작.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어리석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백성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 10가지 재앙 맞고 우리 모든 장자가 죽었단 말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서 다시 노예로 삼자 하면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광야길로 행하고 있던 그들 가운데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잡아서 다시 우리의 노예로 삼자 쫓아오고 있을 때에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죠.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들 정말 믿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바다가 갈라졌다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성경책 그러니까 가짜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 참되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이런 기사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가리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요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풍에 아주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 바다의 질퍽한 그 바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고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바다 자체가요 마른 땅을 동풍 샥 불어가지고 마른 땅을 만드셔서 아주 잘 건너가도록 바로의 군사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도 그걸 보면서 막 쫓아갑니다. 탁탁탁 쫓아갑니다. 막 쫓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 건너고 애굽 백성은 바다 속으로 이제 바다 중간에 길로 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다시 드니까 그때 바닷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수장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가던 그 대적들이 한꺼번에 모두가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이게 출애굽기 15장을 펼쳐보시면 그때 이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고요. 기분이 좋아서 날뛰면서. 당연했겠죠. 저 뒤쫓아오는 그런 강력한 바로의 악한 군대를 하나님이 단번에 멸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런 찬송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5장 이 찬송이 끝나고 며칠 지나니까요, 딱 3일이 지납니다. 3일이 딱 지나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물을 얻지 못해요. 사막 가운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 물이 없다. 우린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갈증이 3일간 지속되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기독교인들이 참 고문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북한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해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막 잠을 자지 못하고. 근데 제일 참기 어려웠던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생생한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 며칠 동안 싹 굶겨가지고 앞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다른 때리고 폭행하는 거는 견딜 수 있겠는데
먹을 것 앞에 두고 며칠 동안 굶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가운데 그걸 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요,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참 큰 고통이에요. 지금 3일째 되는데 물을 먹지 못.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날씨에 한 하루 동안 물만 안 마셔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물이 없습니다. 3일간 물이 없어서 갈증 가운데 막 허덕이면서 불평할 만하죠. 불평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너가기, 그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물을 구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거나 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꽉 막힌 현실 가운데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물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뭔가 체험을 많이 했다고. 야, 나는 꿈을 잘 꾸고, 나는 병 고침을 받았고, 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 이런 능력들을 받는 거 있죠.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 이들은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죠. 아니, 정말로 살아생전에 어떤 이런 경험을, 누가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국 군사들은 바다가 합쳐지면서 죽고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누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이런 경험은요, 굉장한 흥분과 놀라움을 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 그런 체험도 유익이 되지 못했고, 동일하게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그 변화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불평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이 제자들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굉장히 우둔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경험했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죽은 아이 살려내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파도와 바람이 막 불 때, 아,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니까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정리됐잖아요. 얼마 전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봤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많은 경험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니까. 마음이 여전히 우둔한 가운데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 3일 동안 먹지 못하는 사람 15,000명이 남자만 4,000명이 되는 상황 가운데, 얘들아,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들을 먹이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뜻을 내보이니까 제자들이 따지는 거죠. 아니, 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동안 봤던 경험들, 체험들 뭐죠? 왜 그 체험이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체험은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내가 막 빚이 있었어요. 빚이 몇 천만 원 돼가지고 이거 파산에 들어가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주님이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셨어요. 아,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하는데 그 사람이 그 길로 딱 교회 잘 나올까요? 한 달은 나올 수 있어요. 2달, 3달 지나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옵니다. 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 딱 해결받고, 우리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죠. 정말 절박할 때는 주님께 매달렸다가 내 상황이 풀리면 우리는 주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우둔해요. 어리석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은 가운데 삽니다. 어떻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아, 그래 됐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네가 나를 잘 섬길 수 있겠구나 하면 주님께서 그 때에 맞게 기적도 주시고요, 체험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누가 이들을 먹이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눈앞에 두고요,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번에 그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 베풀어 주시면 이 많은 무리들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능력을 오늘 또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딱 구했으면 해결됐을 텐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 인생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다 바보예요, 다 어리석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요, 어리석고 우둔하고 바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이 오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것은요, 글자 못 배운 게 아니라요, 학력이 짧은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요, 내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좀 무시당하면서 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는 그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은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태어나요. 저도 그게 진심입니다.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도 어리석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아니면 저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주님 은혜 아니면 저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만큼 산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마음이 씻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요,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씻기고 새로워져야만, 이 부패한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 채워주시고요, 육적인 삶의 필요 채워주시며 우리의 전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내 삶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된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둔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진리의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둔함이 깨어지길 바라요. 어리석음이 부셔지길 바랍니다. 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배우지 못했다,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귀를 넘어서 내 가슴에 심겨질 때, 성령께서 마음을 바꿔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기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신하로
섬기게 되었던 아주 그런 애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왕의 신하로 연습되고 훈련 받으려면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됐고요.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 바쳐진 음식.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은 하나님께 바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서 목숨을 결단하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채식하고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윤기 나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셨죠. 다른 사람들 고기 먹고 좋은 음식, 우상 바쳤던 그런 값진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0배나 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법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배고픈 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언제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그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 그런 걸 섣불리 줬다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자꾸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축복하고요. 매일매일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 예화에 나왔던 출애굽기도 읽어보시고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보십시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다니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체험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주님의 마음과는 더욱 멀어져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말씀에 탁 뿌리 내리면 내 모든 문제, 시련,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피로를 채우시고 육적 피로도 채워주시며 그리고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 박힌 인생 되게 하시고 체험이나 능력이나 문제 해결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쫓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